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이 있었대요. 하루는 사냥하러 산속에 들어갔다 그만 깊은 산속에서 실족을 하고 말았지요. 다행히도 지나가던 나무꾼에 발견되었고 왕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다 나은 뒤에 왕이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보상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원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네. 여러분 같으면 뭘 요구하시겠어요? 나는 돈. 저라면 큰 돈을 요구할 것 같은 뭐 하든지 아니면 뭔가 왕궁에서 큰 직책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나무꾼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1년에 한 번씩만 방문해 주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요, 저런 천지 바보 천지도 없다. 그리고 뭐 당연히 욕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님 와가지고 하루 자고 가라는데 그게 무슨 보상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임금님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이 좁고 울퉁불퉁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무꾼 집 앞에 길이 닦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자는데 흐름한 곳에서 잘 수 있어요? 나무꾼의 집이 대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왕국의 사람들이 파견되고 점점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나무꾼은 아무 걱정 없이 일생을 편하게 살았답니다. 끝.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무꾼의 집에 왕이 잠깐 머물렀다 갈 뿐인데도 이런 호사를 누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집에 모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데서 그 삶이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받고 기적받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초청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 없으면 뭐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뭐 식혜를 먹든지 뭐 하면 되지, 뭐 그게 대수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전통 혼례를 보면 신랑이요, 처음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포도주를 탁 따라다가 신부한테 딱 갖다 바치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으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인 거예요. 잔치는 다 하고 신랑은 말 그대로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에 바로 이스라엘의 혼례였던 겁니다. 근데
신랑이 마지막에 프로포즈 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청혼도 못하게 생겼던 거예요. 단순히 손님 접대를 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결혼이 파토나게 생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신랑은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다시 되었으니까 신랑은 무사히 프로포즈 할 수 있었고, 손님들도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 나왔다 막 칭찬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신랑 될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그냥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인생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옆에 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게 기도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 문제 속에 다가와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일들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끊임없이 초청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아까 나무꾼의 이야기처럼 왕을 초청하면 그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큰 복을 받았을까요? 이미 그 전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가 막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집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야곱은요, 두 아내를 얻고 큰 기업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게 됩니다. 함께 일했던 외삼촌하고 조카들이요, 시기를 합니다. 야곱이 너무 잘 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야곱에게 맨날 가가지고 너 도둑놈이야, 너 사기꾼이야 막 욕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야곱이요, 이들과 이 외삼촌이랑 조카들이랑 갈라서게 되고, 야곱은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세겜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요, 자기가 이뻐하는 딸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그 성폭행한 인간을 찾아가서 때려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 잘못한 놈, 그 성폭행한 놈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습니다. 당시 지금처럼 법이나 경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 사는 곳이면요, 그 나름대로 그 마을에 규칙도 있고 윤리도 있고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주변 지역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야곱의 가문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돼버렸습니다. 맞잖아요.
그 잘못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켰으니까 저것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저것들 가만히 놔두면 우리한테도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막 이런 말들이 막 수근수근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야곱의 가문이 공격을 받고 몰살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주변에 막 마을 주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때려 죽이려고 막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야,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서 너 거기에서 예배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모나미 볼펜 웬만큼은 다 아실 거예요. 왜 그 머리는 까만색이고 몸통이 하얀색 해가지고 위에 이게 딱딱딱딱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볼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이 모나미를 만든 이 볼펜 모나미 회사 사장 이름이 송삼석 사장이에요. 송 사장이라고 할게요. 발음이 어렵네. 네. 송 사장은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체 운영할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송 사장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는가? 그건 바로 네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가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돌아보니까 그동안 송 사장은 교회를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대요. 바쁠 때는 교회도 오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 둥 마는 둥, 바쁠 때는 아예 교회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분 좋으면 헌금 많이 하고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하고 하여튼 자기 그렇게 무늬만 교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송 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그물을 던져라 바다에,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그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송 사장이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게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 볼펜을 만들 때에 모나미의 이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새겨가지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사업,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 볼펜이 대박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볼펜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송 사장이 깨달은 것이 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예수님을 초청한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을 때의 장면이, 물고기 잡는 장면이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고기 잡으러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2번 다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2번 다 예수님이 그렇게 던지라 해서 던져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번은 그물이 찢어지고 왜 한 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초청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졌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졌을 때에는요, 예수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초청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냥 내려라는 말에, 그물 던지라는 말에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물을 던졌던 것이고, 고기가 많이 잡히긴 했지만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였는가?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초청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이 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초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 있더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처음 보면 처음과 이렇게 두 개로 나뉘면 초창기에는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도 보았고, 야곱이 손대는 일은 늘 대박을 터뜨렸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도 얻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자꾸만 그물이 찢어지는가, 그 인생에 시련이 닥치는가? 바로 하나님을 초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야곱이요,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인생의 그물이 쫙 찢어지는 순간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찢어진 그물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우상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계신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베델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초청한 자리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델이 특별한 장소여서가 아니에요.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초청했던 장소,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던 겁니다. 오늘 베델이라는 이름은요, 야곱이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루스라는 이름은 편도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네 인생의 그물이 찢어졌을 때에 베델로 돌아가라. 나를 초청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커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1만 성도를 훈련시켜 29개 교회로 분리 파송할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귀영화와 존경이 따라옵니다. 성도가 많아질수록 정치권도 함부로 하지 못할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2017년 1월 8일 예배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런 또 설교를 하세요. 제가 택시 운전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중에 자기가 택시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택시 회사 사장님이 계시면 한 달에 보름이라도 일할 수 있게 채용해 주십시오.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건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가 택시 운전을 한번 해봐서 성도들의 애환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접받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주일날에만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몇 달간 휴가를 줬을 때에 그때에 그냥 쉬지 않고 택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애환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델로 돌아가는 게 뭘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되돌아간다는 건 뭘까? 요즘 엄장로님 댁에 기도해 드리러 매일 갑니다. 집에 가니까 장로님 둘째 딸 그네 집사님이 깁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계단에서 오르내리다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안부를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자격증 다 따셨어요? 예,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땄고요. 사회복지사하고 소방 자격증 공부 중이에요. 그러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 힘든 사람 돕는 자격증이네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때 집사님 말에 제가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성공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 사람 살리고 성도 도우려고 목회하는 거잖아. 한때 저는 유명한 목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될 수 있다고 막 생각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설교로 이름 날리는 그런 유명한 목사, TV만 틀면 나오는 그런 목사, 부목사 거느리면서 멋지게 은퇴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영혼 살리라고 불렀지 너 끝발 날리려고 불렀냐?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곱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삶이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삶이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는 삶, 그게 베델로 돌아가던 삶이더라고요.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결국 큰 시련을 겪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안 되겠다, 나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 신상들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식솔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한테 그 우상들 다 내어주고 뭐까지 내줬다? 귀걸이를 내줬대요. 뭐 굳이 귀걸이까지는 뭐 줄 필요 있나? 왜 귀걸이를 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걸이 왜 줬을 것 같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귀고리의 의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도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상들과 이 귀걸이를 줬다는 건 뭐예요? 우상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삶을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는 게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초청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은 한 주간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내 귀걸이 뺀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겼고 내가 종으로 살았던 그 우상들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통장의 잔고, 내 땅 문서 이런 것들 귀걸이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초청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